에스겔 5장 11절부터 6장 10절 말씀 가지고 오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는요, 모형으로 만들어 오는 예루살렘 앞에서 연극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연극이었냐면요, 머리털을 전부 전투용 검으로 다 밀어서 모아놓고 3분의 1은 불태우고 3분의 1은 칼로 치고 3분의 1은 바람에 흩어 날린 뒤에 추격하는 연극을 하라고 했습니다. 구경하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끌려온 유대교의 지도자들, 왕족들과 귀족들, 또 제사장들, 학자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실은 자신들의 탐욕을 따라 양다리 걸치고 있던 음란한 백성들에 대한 심판을 예고한 것이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하나님은 한없이 참고 또 참으시는 분이지만 분노의 심판이 시작되면 멈추질 않고 완전히 다 멸한 뒤에야 분노를 푸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상과 우상 숭배자들의 제단과 그들의 집까지 완전히 다 멸하셔서 그것을 놔두시고 폐허가 되게 하셔서 그것을 참교육의 현장으로 삼으신 뒤에 남은 자들로 하여금 여호와가 자기들의 주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 보면서 우리는 이처럼 완전히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심을 깨닫고 우리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11절에서 17절은 완전히 멸망시킨 뒤에야 분을 푸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11절은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하는데요, 바로 앞에 10절과 연결되는 게 아니라 5, 6절과 연결이 됩니다. 예루살렘은 이방 사람보다 더 악해서 하나님의 규례를 어기고 이방 사람보다 더 율례를 지키지 않았으므로 이런 말입니다. 원어에서 이어지는 말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 것은 분명히 벌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나 주의 여호와의 말이라는 것도 역시 분명히 그대로 이루신다는 것을 밝히신 것입니다. 이어서 왜냐하면이라는 말로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요, 그들이 내 성소를 더럽혀 놓았다는 것입니다. 더럽혀 놓았다는 말은 레위기에 나오는 말인데요, 성소를 제의적으로 더럽혔다는 것입니다. 예배드릴 수 없도록. 무엇으로 그렇게 더럽혔는가 하면요, 첫 번째 개역에서는 미운 물건으로 번역했고 세 번역에서는 온갖 보기 싫은 우상들로 번역한 말입니다. 이 말은 세 번역처럼 우상들로 성소를 더럽혔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가증한 일입니다. 가증한 일은 레위기 11장 22절에서 남자들의 동성애를 가증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32장에서는요 우상 숭배를 가증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소 안에 온갖 우상들을 모아놓고 그 우상들을 섬기는 것을 가증한 성행위에 비유해서 한 말입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는 모두 우상 숭배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러한 가증한 우상 숭배로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행동은 개역은 아껴보지 아니하시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먼저 예루살렘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왜 개역으로 했냐면요, 세 번역이 훨씬 더 혼동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아끼지 않겠다는 말은요, 세 번역은 70인역을 따라 넘어뜨린다고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가 가진 본래의 뜻은 면도한다는 뜻입니다. 앞에서 면도하는 장면이 나왔죠? 면도한다는 뜻입니다. 면도한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머리털을 면도하는 것은 하나도 안 남기고 다 미는 겁니다. 이는 덜어내거나 내던진다고 할 때도 쓰는데요, 이사야 15장에서는 극단적인 슬픔을 나타내기 위해 머리털과 수염을 다 미는 장면에서 이 말이 쓰였습니다. 예레미야 48장 37절에서도 역시 슬픔을 나타내기 위해서 머리털과 수염을 밀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는 아끼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싹 밀어버려서 면도해버렸다는 뜻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이 죽음을 슬퍼하며 하나님은 더 이상 놔둘 수 없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머리털과 수염을 밀듯 이렇게 검으로 싹
밀어서 버리셨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버리신 뒤에 두 번째로는 개역에서 긍휼을 베풀지 아니한다라는 말입니다. 세 번역은 아끼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본래의 뜻은 눈으로도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는 뜻인데요, 눈물조차 흘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 다 베버렸죠. 머리털을 싹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뭡니까? 눈물조차 흘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슬프기는 하지만 예루살렘은 전혀 불쌍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더러운 죄악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세 번역에서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고 번역했고, 개역은 미약하게 한다고 번역했습니다. 개역은 이해할 수 없는 번역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고 번역할 수도 있고 아끼지 않는다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가증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마음으로도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셋을 연결해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기 몸의 다른 부분이 잘려나갔다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안타까운 마음에 눈물을 흘리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렇죠? 혹시 일하다가 전기톱 같은데 손이 잘려나갔다고 해보십시오. 그런 분들 계세요. 손가락 같은 거 잘려나가는 분들.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머리털과 수염을 싹 밀어내고서는 그것 때문에 아파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머리털과 수염이 부정하기 때문에 싹 밀어서 내버리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단계이고요, 그 다음에는 눈물조차 흘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마음으로도 불쌍히 여기지 않는 겁니다. 눈물로도 불쌍히 여기지 않고 마음으로도 불쌍히 여기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겉으로 보기에도 눈물을 흘리지 않고 마음속으로도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시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예루살렘을 밀어내 던지면서 눈물도 흘리지 않고 마음으로도 불쌍히 여기지 않고 떠나시는 것은 예루살렘이 너무나 오랫동안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기 때문입니다. 자식도 너무너무 오랫동안 속을 썩이면 나중에는 자식을 없는 자식 쳐도 마음이 아프지 않을 수 있는 것과도 같습니다. 이는 마치 예수께서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예루살렘 지도자들의 장례식을 하시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며 통곡한 뒤에 완전히 버리고 떠나시는 장면과 똑같습니다. 12절은 2절에서 에스겔이 머리털을 셋으로 나누어서 불태우고 칼로 치고 바람에 날린 뒤 쫓아가는 연극을 한 것을 설명한 것입니다. 의미가 무엇인지. 3분의 1이 불타 죽는 것은 전염병에 걸려 죽는다는 뜻입니다. 적에게 포위되어서 굶어 죽다가 굶주리다가 보면 몸의 면역력이 떨어지면 전염병에 걸려서 많은 사람이 죽는 겁니다. 그렇게 전염병에 걸린 시체들은 더 이상 전염되지 않기 위해서 모아놓고 불에 태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태운다고 한 것이고요, 3분의 1은 칼에 맞아 쓰러지는 것은 적의 군대들이 무너뜨리고 들어와서 칼로 죽이는 장면입니다. 전염병에서 겨우 살아남은 사람들을 공격해서 칼로 찔러 죽인다는 것입니다. 3분의 1은 사방으로 흩어버리신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 살아남은 3분의 1들은 사방으로 도망갑니다. 그런데 적군이 칼을 들고 쫓아가는 장면입니다.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자들이 어디까지 도망가더라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쫓아가신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분노는 11절에서 미련 없이 면도하듯 밀어버리고 돌아서신 정도를 훨씬 넘어섭니다. 왜냐하면 사방으로 흩어진 사람들을 칼을 들고 쫓아가서 끝까지 보복할 정도로 분노를 품으셨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쫓아가는 장면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13절을 알 수 있습니다. 13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분노를 다 쏟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담겨있는 분노가 가득 차 있습니다. 마치 용광로에 펄펄 끓는 샘물이 가득 찬 것 같고요, 큰 솥단지에 국이 펄펄 끓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것을 다 쏟는다는 겁니다. 한 방울도 안 남기고 다 쏟아버린다는 겁니다. 펄펄 끓는 샘물을 갖다가 하나님이 커다란 그릇에 있는 것을 다 쏟는다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럼 땅 전체가 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그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열이, 분노가 풀린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열이 쉰다는 뜻입니다. 열이 펄펄 났었는데 다 쏟고 나니까 열이 쉰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분노가 풀려서 더 이상 남은 자들에게 분노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끝까지 쫓아가서 다 멸해버리셨기 때문에 그 분노를 남김없이 다 쏟는다고 하신 것이고, 그제서야 하나님의 마음이 풀렸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끝까지 하나님은 쫓아가서 완벽하게 다 멸해버리신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분노를 다 쏟으신 뒤에야 그 백성들은 비로소 하나님이 질투하셨기 때문에 그와 같이 말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이 미련한 사람들은 끝까지 알지 못하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다 멸하시는 모습을 보고야 하나님이 질투하셨구나. 질투가 무엇입니까? 남녀관계에 비유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과거에는 예루살렘을 열방 가운데 높이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4절에서 이제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나라 가운데서 페어더미와 웃음거리로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아름답고 찬란했던 예루살렘은 이제 완전히 철거한 낡은 건물과 같고 쓰레기 더미와 같은 모습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펄펄 끓는 것으로 다 쏟아서 다 태워버리셨기 때문에 잿더미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없애버리지 않고 그대로 놔둔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 멸망한 예루살렘을 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존경받던 예루살렘이 조롱거리가 되게 한다는 겁니다. 한번 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두고두고 조롱거리가 되게 해서 본보기로 삼는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그랬습니까? 실제로 1946년인가요? 그때까지 그렇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지금도 그런 상태입니다. 실제로는 사람들이 억지로 거기다가 다시 회복시켜놔서 그렇죠. 15절은요, 원어에서 수치와 조롱을 당한다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수치와 조롱 뒤에 그들에게 두려움과 경고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멸망은 단순히 조롱하며 웃고만 지날 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웃고 조롱하는 사람들도 똑같이 당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그 나머지 살아있는 사람들은 엄청난 공포감을 느끼게 되는 경고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두려움과 경고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분과 노를 품고 무서운 형벌을 내릴 때 살아남은 사람들이나 이방 사람들은 처음에는 멸시하며 조롱하겠지만, 그렇죠, 나는 살아남았는데, 나는 거룩해서 살아남았는데 누가 그러겠습니까? 바벨론으로 잡혀간 사람들이 또 그랬겠죠. 이방 사람들이 그랬겠죠. 우리는 살아남았는데 라면서 멸시와 조롱을 하겠지만 나중에는 그들도 엄청난 공포를 느낀다는 겁니다. 16절 17절은요 레위기 26장에 나와 있는 불순종했을 때 저주의 느낌을 담아 이 부분의 심판의 메시지를 마무리합니다. 16절에 나오는 재앙은 기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근의 화살을 쏘고 있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화살에다 편지 달아서 경고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멸망시키려고 불을 붙여 쏘는 화살입니다.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려고 쏘는 화살인데요, 그 기근이 점점 심해지고 너희가 의지하는 빵을 끊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빵을 끊는다는 말은 레위기 26장 26절에서 인용한 것인데요, 모두 다 굶어 죽게 된다는 뜻입니다. 17절은 기근과 함께 보내는 것이 사나운 짐승들입니다. 레위기 26장 22절에서 나왔는데요, 기근에 굶어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그 짐승들이 잡아먹게 한다는 뜻입니다. 또 전염병으로 죽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전염병은 굶주린 사람들이 면역력이 약해져서 사람들과 가축들이 다 죽는 것입니다. 또 개역에서 살육으로 번역하고 세번역에서 유혈사태로 번역한 말은 원어에서는 단순히 피라는 뜻입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사람들이 서로 죽이는 것을 뜻하는데요, 대적들의 칼에 맞아 죽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죽여서 잡아먹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비극의 끝부분은 바로 서로가 서로를 죽이며 잡아먹는 것이고요, 심지어는 어머니가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17절은 참으로 끔찍스러운 장면입니다. 그래서 굶어 죽어가고
사나운 짐승들이 아이를 잡아먹고 전염병에 걸려서 죽고 먹을 것이 없어서 서로가 서로를 잡아먹는 장면입니다. 게다가 마지막으로는 적의 공격을 받아서 적의 칼에 죽게 되는 것입니다. 17절 끝부분은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는 말로 끝납니다. 이 모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6장 1절에서 7절은 우상숭배자들의 제단과 집까지 완전히 파괴하시는 하나님이 나옵니다. 1절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말씀하셨다라고 공식으로 말합니다. 이것은 에스겔이 자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강조하는 것입니다. 2절은 다시 사람의 아들아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역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명령을 내리신 것을 하나님의 말로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그 명령은 내 얼굴을 이스라엘의 산을 향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에스겔은 어디에 있냐면요, 바벨론 평지에 있습니다. 바벨론은 평지입니다. 거기에서 멀리 있는 이스라엘이 보일까요? 안 보입니다. 안 보이는데 그쪽 방향을 해서 서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산들은요, 우상숭배의 산당들이 있던 곳입니다. 그 우상숭배했던 그곳에 예언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상숭배의 산당에서 우상에게 예배하던 자들에게 예언하라는 뜻입니다. 에스겔이 이처럼 예언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잡혀간 유대교 지도자들입니다. 에스겔이 하던 연극을 보고 있다가 이제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고 하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서서 예언을 하는 것을 듣고 있는 장면입니다. 3절은 우상숭배하던 이스라엘의 산들에게 직접 들으라고 외칩니다. 산이 들을 리가 없죠. 그렇게 비유적으로 말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산들과 언덕, 시내와 골짜기를 향해서 말씀하신다고 했습니다. 산과 언덕은 항상 짝으로 나타나는데요, 높은 산과 조금 낮은 산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전부 우상의 산당들이 있던 곳입니다. 시내와 골짜기도 반대로 낮은 곳인데요, 그곳에서 역시 우상숭배하고 음란하게 행하던 곳입니다. 높은 곳이나 낮은 곳이나 우상숭배하지 않는 곳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높은 곳에서 낮은 곳까지 다 부른 겁니다. 그 산당들을 모두 칼로 멸한다는 것입니다. 4절은 너의 모든 제단이 황폐하게 되고 너의 분향제단들이 깨트려진다고 했습니다. 우상에게 제물 드리던 향을 사르던 제단이 다 파괴된다는 겁니다. 또 우상 숭배하던 자들은 우상 앞에서 살육을 당해서 시체처럼 그렇게 늘어져 있게 된다는 겁니다. 5절은 이렇게 죽은 시체들을 우상 앞에 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 뼈들을 제단 주변에 놓는다고 했기 때문에 시체가 다 썩어서 독수리들이 뜯어먹고 다 썩은 뒤에 뼈만 남아서 굴러다닐 때까지 그냥 놔두겠다는 겁니다. 언제 그렇게 합니까? 아주 무서운 죄인에게 심판을 하고 가장 무서운 형벌은요, 시체를 그렇게 뼈까지 남도록 그냥 놔두는 것이 고대에는 가장 불명예스럽고 가장 무서운 벌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상과 우상의 제단과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대로 전시해서 계속 놔둬서 참교육의 장소로 삼으시겠다는 뜻입니다. 6절은 우상 숭배자들이 거주하는 모든 성읍들이 메마른 사막이 된다는 것입니다. 높은 곳에 있는 산당들이 황폐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집이나 그들의 예배 장소인 산당이나 모조리 파괴된 뒤에 그것이 오랜 세월이 지나서 흔적만 남고 다 사막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이어서 다시 너희 제단이 깨어지고 우상들도 깨어져 없어지고 너희가 우상의 제단을 만들어 놓은 모든 물건들이 다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상의 제단과 우상의 숭배자들의 거주지까지 완벽하게 파괴하신다면 우상 숭배한 너희들까지 다 죽이겠다는 겁니다. 왜요? 목적이 뭡니까?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때야 저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에스겔이 예언할 때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다 죽으라는 뜻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들은 다 죽을 때까지 결코 회개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을 것이다. 다 죽어야만, 이렇게 무서운 심판이 다 내려져야만
그때서야 깨닫고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그때서야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은 지금이라도 회개해야 한다는 뜻이지 다 죽인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언은 항상 끝이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8절에서 10절은 남겨두신 자들로 하여금 여호와가 주인임을 기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8절은 끝부분에 보면 전쟁을 모면한 자들이라고 했는데요, 원어는 개역처럼 칼을 피한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이들은 스스로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자신들은 죽음의 위기에서 도망쳐 나왔다고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아마 에스겔의 예언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원어는 분명히 내가 남은 자가 있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주도권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남겨두신 것이지 저들이 잘해서 살아남은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이 잘해서 살아남은 것이 아니고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겁니다. 이들은 포로로 잡혀간 것이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한 것은 그 나중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은 먼 나라에 흩어져서 살아있을 때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해서 다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으면 뭐라고 할까요? 아, 우리는 거룩해서 하나님이 남겨두셨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겠죠. 근데 에스겔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남겨진 겁니다. 왜 그렇게 남겨두셨습니까? 9절에서 10절은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자들이 포로로 끌려가 이방 사람들 속에 살면서 세 가지를 생각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첫째 생각하는 것은 여호와를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오랫동안 잊고 지냈는데 다시 생각난다는 뜻입니다. 어떤 것입니까? 옛날에 그렇게도 사랑했는데, 옛날에 까마득한 어린 때 우리 어린아이를 안고서 기뻐했는데 까맣게 잊고 살다가 그런 것이 생각날 때가 있겠죠. 바로 그런 것과 같은 겁니다.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잊고 살다가 아, 맞아, 그때 그랬었지 라고 기억난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그렇게 오랫동안 잊고 살다가 그제서야 아, 그렇지라고, 맞아, 여호와 하나님이 있었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고 살았었지 라고 생각이 난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생각한다는 겁니다. 언제요? 포로로 잡혀가서 모두가 다 멸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한숨을 쉬다가 그제서야 여호와 생각이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불행한 일들이 바로 자신들이 여호와와 맺은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이다라는 것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기억한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에 상처를 받으셨을까라는 것입니다.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긴 것을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음란한 마음과 음란한 눈은 부도덕한 성관계, 창녀짓을 한다는 비유입니다. 하나님을 남편으로, 그 백성을 아내로 비유한 것입니다. 왜 이렇게 자꾸 비유하냐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도 우리만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남편을 버리고 창녀짓하는 아내가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자기 남편이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을까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우상숭배 때문에 받은 상처를 그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하나님의 상처를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한 것은 자신들을 혐오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시편 139편 21절에서도 똑같은 말이 나오는데요,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이 나를 미워하지 아니했습니까? 라는 말에서 미워한다는 말이 혐오한다는 말입니다. 시편 119편에서도 역시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들을 내가 보고 슬퍼했다고 했는데 역겨운 감정으로 바라보았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주를 대적하거나 주의 말씀 지키지 않는 자들이 바로 혐오스러운 자들입니다. 자신들 스스로가 그렇게 자신들의 죄를 보고 혐오스러운 자들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픈 마음을 생각하고 보니까 그 다음에는 자기들이 얼마나 가증스러운지,
바라보며 한탄한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로 생각한 것은 10절에 나오는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자신의 주인인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겠다고 경고하신 것도 공연한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순간적인 감정으로 벌을 내리신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가 집을 나가 호세아에서 고멜이 집을 나가 호세아가 집을 나간 고멜을 계속 데려와서 아내 자리에 앉혀놓으라고 시켰습니다. 이것도 역시 살아있는 연극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계속해서 데려와서 제자리에 앉혀놓았다는 것을 경고하고 알려준 것입니다. 그 마음을 깨달은 것이 완전히 망한 뒤에 남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던 예루살렘을 마치 호세아에 나오는 고멜과 똑같습니다. 음란한 고멜을 참고 또 참으며 계속 데려다 놓던 하나님처럼 호세아처럼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그렇게 한결같은 사랑으로 참으며 계속 하나님의 신부 자리로 회복시켜 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경고는 무엇입니까? 인내와 경고의 시간이 예언의 말씀을 듣지 않고 끝까지 버티면 머리털과 수염을 면도칼이 아니죠. 전투용 검을 갈아서 싹 밀어버리듯 밀어버리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숭배자들의 멸망의 본보기로 삼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분노하신 우상숭배는 겉으로 드러난 것보다는 마음속으로 숨겨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에스겔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도요, 최고로 거룩한 척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 마음속으로 음란하게 하나님 대신 섬기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께서도 그렇게 책망하셨던 바리새파 사람들도 실제로는 최고로 거룩한 사람이었지만 그들 음란한 마음속을 다 아셨기 때문에 회칠한 무덤이라고 한 것입니다. 따라서 회개란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회개의 시작입니다. 마치 못된 자식이 부모님 속을 수십 년간 썩이다가 아버지가 얼마나 가슴 아파하셨을까 하고 통곡하는 것이, 그 부모의 마음을 아는 것이 바로 뉘우침의 시작인 것과 같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자신의 죄가 얼마나 혐오스러운 건지 깨닫고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요, 하나님의 아픔을 알고 내 죄를 혐오스럽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어디까지나 감정적인 것입니다. 언제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 한 번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감정만 가지고는 진정한 회개를 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여호와의 말씀을 기억하라, 여호와인 줄 알라,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 자신의 주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감정적인 회개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날마다 깨닫고 따라가야 됩니다. 그렇게 깨달았다면 우리가 하나님 대신 주인인 것을 다 내다버리고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며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회개의 완성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